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다가 2030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그런 비율이 10명 중에 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비율이 4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 이런 안정적인 직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우리 젊은이들은 3년 이상 근무하는 그 젊은이가 한 60%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일을 배우는데 열심이고, 그리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근데 요즘은 회사에 취업하자마자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같이 한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대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욕망은 매우 원천적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탐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인간의 이 위로 향하는 마음,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다 여기고 정말 열심히 일할 건데, 내가 부장만 되면, 상무만 되면, 내가 저 아파트에 살 수만 있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들 위로 향하는 이 인간의 마음, 그 욕망이 멈춰지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위로 향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던 사람들은 계속 탑을 쌓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멀리 이렇게 알리고 싶은 이 명예욕. 인간의 명예욕은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재임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 오히려 대통령 되기 전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 야당의 견제가 너무 심해서 그 국정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한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에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은퇴하고 이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내가 정작 해야 될 걸 못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만 되어도 대한민국의 군인의 어떤 뭐 장성, 별만 어깨에 한두 개 달아도 다 힘주고 난린데 말이죠.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거 엄청난 명예 아닙니까? 지구상에 더 이상 어떤 명예가 있을까 싶지만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명예욕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지만 어떤 대통령?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명예욕, 그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그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만족되어서 멈춰지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이 마음, 이 욕구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툼, 갈등이고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은 곳을 추구했던 욕망이 일으킨 갈등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뭐 갈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근데 높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서로를 원망해요.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도 포기하고 타고 다니던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제자는 뭐 공무원직, 편한 공무원직, 돈 되는 공무원직이 있었어요. 세리, 수입이 많아요. 그거 생업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영의정, 무의정 할 것인가? 뭐 좌의정 할 것인가? 서로 기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루는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혹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저 요한 야고보 예수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청탁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저런 아줌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갈등이 막 불붙듯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래에서 이 위로 향하는 마음, 그 욕구, 이 문제점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 향하는 인간의 마음은 인간에게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허영이 뭐예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영화입니다. 부귀영화할 때 그 영화. 쉽게 말해서 있는 척, 아는 척, 나는 너희와 다르다, 다른 척, 착한 척, 모든 온갖 척, 이게 다 허영심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허영이 시장을 존재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즉 사람들은 허영심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꼭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삽니다. 허영은 돈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적은 사람들도 필요한 물건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경제력 이상의 물건을 산다는 거죠. 저희 집에 애들이 이제 키가 크고 발도 크고 저보다 다 커요. 그래 언제부턴가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거 애들 작아서 못 신는 건데 당신 신어. 여보 이거 애들 작아서 못 입는 건데 이 바지 당신 입을 수 있겠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운동화도 저희 집 애가 신으려고 샀는데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놈의 운동화가 그냥 이렇게 길을 걸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건물 안에 실내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바닥이 대리석이나 아니면 뭐 이런 맨질맨질한 바닥 있죠. 보통 실내는 다 그렇잖아요. 그 맨질맨질한 바닥만 걸으면 신발이 찍찍 소리를 내요. 일반 이런 길을 걸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맨질맨질한 바닥만 걸으면 신발이 찍찍. 뭐 그러려니 내가 뭐 실내에 그렇게 걸을 일이 뭐가 있나. 그냥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무슨 전시장이었어요. 이제 그게 뭐 옛날 사진 쭉 해놔놓고 이제 발전 뭐 이런 과정을 보는 전시장에 딱 들어갔는데 실내 아닙니까? 실내를 이렇게 걸었는데 바닥이 그 타일이에요. 타일 같은 맨질맨질한 겁니다. 걸을 때마다 계속 내 발에서 찍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실내인데 그럼 사람이 많은 전시장도 아니에요. 뭐 옛날 사진 누가 뭐 궁금해합니까? 어른들이나 이렇게 궁금해하지. 그냥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우르르 걷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발에서 그렇게 신발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냐고. 제가 순간 좀 창피했어요. 그래도 이 목사가 또 이 말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느냐면 요즘 제가 걸음마 연습 중이라고. 그 왜 요즘 애기들 보면 이렇게 걸을 때 삑삑삑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걸음마 연습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웃겨 넘겼어요. 근데 전시장 걷는 내내 찍찍거리니까 계속 너무 신경이 쓰여요. 이제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운동화를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제 애들 작아서 못 신는 거 아니라 난 내가 신을 건 내 돈으로 좀 사야 되겠다. 근데 제가 운동화를 샀는데 제가 좀 그렇게 좀 창피한 일을 겪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화를 구입할 때에 제가 평소에 사던 가격대의 운동화보다 몇만 원 더 비싼 걸 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뭡니까? 허영심이. 필요한 물건을 샀겠지만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내 경제력 이상의 물건을 무리해서 사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위로 향하는 마음이 작동된 겁니다. 위로 향하는 마음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작동이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가장 솔직하고 허물없이 정직하게 만나는 순간인데,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불우이웃 돕기 20만 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정직하고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는 그 순간마저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겁니까? 인간의 허영심이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입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입다. 이름이 입다입니다. 명품 옷을 입다 할 때 입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전쟁에서 이기게 돌아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려고 오는 그 사람을 내가 신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승리가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그런 막 어마어마한 각오로 전쟁에 임하는 이 왕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나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왕이라고 존경하고 칭찬했겠죠. 전쟁이 벌어졌고 왕은 자신의 바람대로 정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귀환을 하는데 세상에 제일 먼저 쪼로로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 이 어린 딸이 아버지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면서 막 쪼로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때 이 왕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야말로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 준비된 왕이다.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그런 준비가 된 왕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게 뭐예요? 공명심, 허영심. 그 마음으로 약속했던 게 뭐라고요?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다가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달려오자 뭐요?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심지어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공명심, 허영심. 그렇게 서원을 한 거죠. 결국 입다 왕은 그 공명심, 허영심 때문에 자기 딸을 죽입니다. 여러분, 위로 향하는 마음이 가져온 비극은 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 향하는 마음의 그 결국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애초에 예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위로 향하는 마음이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이 위로 향하는 마음은 결국 사망이 예약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고 사망을 딱 예약해 놓은 이 위로 향하는 마음, 이 욕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알려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마음을 알면 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어떻게 저 사람과의 관계를 풀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 계속 헛발질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는 일들은 다 헛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성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창립 멤버예요. 이 두 명의 여성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그 필요한 선교 자금을 다 후원했던 여성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둘이 서로 계속 다투는 겁니다.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계속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두 명의 여성들에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하나의 마음이 되라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 둘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서로 다투겠느냐? 너희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형제들끼리 어떻게 서로 다투겠느냐? 여러분 역사 이래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프랑스 위그노 전쟁에서는 약 4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으로 약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인 줄 아십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 간의 종교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기가 차죠? 가톨릭도 개신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다퉜던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일으킨 인간의 위로 향하는 이 욕구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이제 제 설교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아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위로 향하는 마음을 가져서 다투고 허영에 빠져 사망이라는 종착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은 아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위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래로 향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사흘 앞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 향하는 마음이 아닌 아래로 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갈등과 허영이 아닌
아래로 향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